우리 사도 바울 하면 성경 인물 중에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뽑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세나 또 바울이나 여러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그렇게 손을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도성에 있어서 늘 가는 교회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사도가 갖춰야 될 요건 중에 이 사도 바울은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도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거기에서 늘 나오는 일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너가 제대로 된 사도냐? 그런 질문들이 늘 나왔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린도후서의 주된 또한 배경은 그 사도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그 논증이고 입증입니다. 나는 나의 사도성이 이렇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3장 말씀 속에 보면은요,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이걸 자천을 이렇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자찬.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자찬으로 하는 게 오늘 문맥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찬양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추천서를 내라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리고 3절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추천서라는 겁니다. 편지라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추천하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너희들 자체가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더 이상 추천서로 공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자체가 나를 입증하는 그러한 편지고 추천서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그렇게 새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가지고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추천서에 관련되어서 또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추천서와 관련된 본문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나 주변의 많은 대적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추천서든 또 사도 바울의 여러 문제로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4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입니다. 복음, 예수, 그의 영광, 이것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이기에, 그리고 그 보화를 증거하는 자신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로 가득 찬 게 성령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했고, 예수와 함께 그의 인생을 다 살아간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내 안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실제로 요즘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나 바울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살펴봐도 갈등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낙담하거나 갈등한 그런 흔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땠냐면 실제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외모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미남일 것 같아요, 미남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도 바울을 보는 걸 외모로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언변술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보다 언변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가 나눠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볼로가 들어가서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킨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게바파, 이 아볼로파와 그리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요,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편지로 서신서를 많이 쓰잖아요. 서신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할 것 없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하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어서 무엇이 난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토기그르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신을 질그릇에 하는 겁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그냥 아무짝에나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질그릇으로. 볼품도 없고요. 그리고 유창한 언어 실력, 이 유창한 언변도 없고요. 그리고 몸에 가시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많은 대적자들이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러면 사명자가 자기와 같이 사명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사명자는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 먼저 하나 하고 갔어야 되는데요, 코로나19 이 부분에 대한 잠시 광고를 말씀 속에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배 현장을 보니까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것 같다. 30%를 제대로 지키냐? 그러니까 본당을 보면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30%를 안 지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본당이 1,500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1,500석으로 교회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30%면 몇 석입니까? 450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한부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올 때가 300명 이상 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릿수가 충분하고, 지금 우리가 스티커를 찍어 놓은 건 20% 기준으로 찍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300명 이상 우리가 한꺼번에 다 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거리를 유지하고자 20% 수준에서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방역 방침을 우리가 어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거리 두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철저히 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확진된 적은 거의 없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우리 사방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자꾸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보화가, 그 보화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요, 어떤 우겨싸움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몇 겹으로 수천 겹으로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고 복음이 있는 그는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우겨싸도 쌓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새벽 묵상을 보면 이제 홍해 바다에 이르러 홍해 바다가 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앞으로는 홍해 바다요, 뒤로는 애국 군대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어서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바닷길이 막히고 절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안 되면 뽑아서 올리셔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홍해 바다를 안 열었으면 독수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한 사람씩 데리고 가시더라도 뽑아 올리셨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보화로,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보화로 내 인생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겨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답답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어떨 때 답답한가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길이 아닌데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우겨서 자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는 남의 자녀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는 상대방의 자녀가 내가 당할 수 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기까지, 이제는 내가 끝이구나, 내가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 답답해집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 나를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했는데. 그때 엄청 답답하죠. 어떻게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써서 형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걸 구제하기도 하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래서 때때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입증시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는 사람은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답한 일을 안 당한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도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화가 있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 속에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네 번째는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팀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정말 요셉으로는 완전히 거꾸로 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고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꾸로 져버린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분들,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더 내어놓을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질그릇이라도 사도 바울보다 더 못난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동일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어려움, 어떠한 좌절, 절망, 고난, 박해, 거꾸로 팀림, 그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실족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속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님들을 거꾸로 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기대, 희망, 소망, 믿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저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 가운데 쓰임받고 세움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하면 저는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죠. 그래서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지만, 그래서 죽었는지 알고 내다버렸는데 동료들이 죽었나 살펴보러 와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니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는 또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박해와 그런 환난과 그런 역경이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환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이 막힙니까? 직장 문제가 막히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직장을 갖는 이유가,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진로와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만족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것으로 근심 걱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명확한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사업이 열리고 직장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 성도님들을 에워싸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꾸로 틀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길은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0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12절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이 본문이 처음 읽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은 바울 일행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생명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요, 자신을 자꾸 부인하니까요, 나의 나됨을 자꾸 내려놓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걷고 수많은 열매들이 수확이 되는 것처럼,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그 안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을 때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잉태하는 모체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여기 계신 90세의 어르신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을 잉태하는 모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영적인 모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로 내가 죽고,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은 별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하러 가는 저기 순천에 그 교회를 가면 전부 다 깜깜합니다. 성도들도 거의 없고 기도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은하수가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별이 빛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배경 때문입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검은 배경.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경입니다. 영혼들이, 생명들이 빛날 수 있도록 계시록에 빛나는 별들은 그게 생명들입니다. 생명들이 빛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때때로 그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배경으로 불러주셔서 그 속에서 별들이 더욱더 빛나도록 그렇게 배경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빛나려고 하면 그냥 정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내가 배경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또한 내가 생명 가운데 나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자로 사는 길은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육은 자꾸 후패해지는 겁니다. 육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영주주의처럼 육과 영혼을 나눠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선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세상적인 욕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것들은, 이것들은 자꾸 후패해져야 되고 자꾸 내려놔야 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들은 자꾸 더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은,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은 덧입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은 자꾸 벗어버리는 것이기에 이 세상의 것들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들로 덧입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잊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벗어 내던진 옷,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배설물이라고 던져버린 그것, 내가 좋다고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젠 내가 필요 없고 나는 더 이상 그 옷 입기 싫다고 내버린 옷, 나 그거 좋다고 그거 걸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세상의 것,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옷, 그 배설물 다시는 뒤집어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내가 그 옷을 어느 순간 슬금슬금 옷을 챙겨 입으려고 하는, 그 배설물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 그릇의 중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환경을 이기고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이 땅의 것들을 늘 걷어내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라고, 사명자로 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 사실 수 있는 우리 삼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